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43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하리로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적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4명의 아들을 봤고요. 오늘 나머지 8명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본문 28절에 보면 이것이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 대로 이 내용 중에는 축복이 아닌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이 저주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다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내용을 잘 기억하고 그 상황 가운데 경고로 삼으면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말했죠. 누구는 좋게 누구는 좀 덜 좋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편파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각각에게는 적합한 축복이다 하는 거죠. 자기에게 맞는 자기들의 상황에 맞는 분량에 따라 축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이지 자기의 역량에 벗어나는 지나친 것은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자기를 과소평가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도 잘못이고 또 자기의 분량을 넘어서서 넘어서는 것들을 자기가 추구하는 것도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8명의 아들에 대한 축복을 보면 요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굉장히 내용이 짧습니다. 한 절로 끝나는 아들들도 있고요. 한두 절로 짧은 분량이고 의미가 이렇게 좀 함축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어서 당시의 당사자들이야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듣기에는 좀 정확하지 않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알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좀 우리가 알려면 각 지파에게 준 이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 의미들을 조금 찾아보기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 14절은 스불론에 대한 이야기 13절, 14절은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스불론은 10번째, 또 이사갈은 9번째 아들입니다.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에게 먼저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4번째 유다 다음에 그다음 5번째 아들이 아니고 이제 뒤로 건너뛴 아들들이 나온 겁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면서 시돈까지가 그의 경계다라고 말합니다. 시돈은 그 당시 이제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스불론이 자리한 이 지역이 굉장히 좋은 말하자면 무역과 상업을 하기에 좋은 지역에 이 스불론이 나중에 땅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시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합과 결혼해서 바알 숭배를 가져온 이세벨이 공주로 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시돈이 가져다 주는 혜택들도 있지만 그로 인한 위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은 이사갈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귀는 굉장히 이 상류층이 타고 다니던 귀한 짐승이라고 얘기하고요. 더구나 건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당시 이 양우리 사이에 이 나귀가 누워 있고
또 토지를 아름답게 여겼다 하는 것은 쉴 것을 좋게 여기고, 말하자면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낙천적인 성향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건장하고 힘 있는 나귀이기 때문에 역대상 7장 12장에 보면 이사갈은 용감한 장수가 많은 그런 지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경고가 뭔가 하면 너무 낙천적이어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안주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것을 너무 그냥 좋게 여기고 새로운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힘은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위험이 있어서 그 힘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진 내용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이 이제 6명인데 우리가 지금 어제 보았던 르우벤부터 유다까지, 그리고 지금 본 이제 이 스불론과 이사갈이 다 이제 레아가 낳은 아들이고요. 그 중간에 이제 이 첩의 아들이었던 비라와 실바의 소생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축복을 하면서 아들을 순서대로 쭉 한 게 아니라 레아가 낳은 아들들부터 먼저 축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첩들이 낳았던 이 비라와 실바가 낳은 네 아들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중간에 있던 아들들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거죠. 아버지가 순서대로 쭉 내려오다가 이제 그 밑에 동생부터 먼저 축복을 하니까 아마 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16절 시작할 때 보면 이 단 지파를 시작할 때에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첩의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한 지파처럼 동등한 아들들의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17절에 넘어가면 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 뱀과 같이 이제 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뱀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별로 안 좋은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제 이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뭐 좋다 나쁘다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짐승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단을 이야기할 때에 그 숨어서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군사적인 어떤 이 계략이 있어서 숨어서 공격하고 적을 급습하는 지혜로운 이 전술에 능한 민족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지파는 여호수아 때 보면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 사이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좀 거기서 잘 버티다가 나중에 너무 살기 힘드니까 이들이 장소를 옮겨갑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생각을 좀 이렇게 지혜를 발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꾀를 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들이 좀 살기 편한 좀 덜 힘이 주변 나라들이 힘이 있는 그런 이제 북쪽 땅으로 라기스라는 땅에 가서 그 땅을 그들을 속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말하자면 편법을 쓴 건데요, 옳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에 보면 나중에는 그곳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지혜와 명석함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이기적으로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 사용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주신 지혜를 이런 명석함이 있으면 그것을 바르게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들이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갓에 대한 유언은 19절인데요. 갓지파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 시에 이 모세에게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고 그 땅을 얻습니다. 이 땅이 목축하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이 요단 동편 땅은 암몬이나 이 미디안의 공격을 많이 받는 시련이 많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강해져서 이제 그 땅을 잘 지켜내고 주변의 그 어려운 자기들을 공격하던 나라들을 오히려 추격하게 될 것이다라는 축복의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강해지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이죠.
아셀에 대한 유언은 이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셀이 차지한 땅은 가장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난 식물로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납달리에 대한 예언은 21절인데 노인 남사슴이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자유롭고 평화로운 모습인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 납달리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열왕기 하에 보면 북방 민족에게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지요. 근데 그게 왜 이 납달리가 노인 남사슴처럼 자유롭게 평화롭게 되느냐? 나중에 예수님 때에 가서 이 예언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납달리 지역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갈릴리 지역이 되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땅이 말하자면 예수님 때에 빛이 비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죄의 억압에서 자유하게 놓여서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런 땅으로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남은 아들이 이제 요셉과 베냐민인데요. 먼저 베냐민부터 보면 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뱀, 또 나귀, 사자, 뭐 암사슴, 또 베냐민은 이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모습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리를 이야기하면서 아침에 싸우고 저녁에는 전리품을 나누는 전쟁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 호전적인 성격도 있는 거죠. 전쟁하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는 작지만 용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사 에훗이 있었고 또 사울도 베냐민 지파이고요.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또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이게 진취적으로 용감하게 막 나서는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교만과 잔인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사기 18장에 보면 레위인이 겁탈하고 죽였을 때에 그 죽음을 처벌하지 않고 그들과 한편이 되어서 다른 지파들과 전쟁을 벌였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이 작지만 말하자면 힘이 있는 그런 지파입니다. 각 지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제 보면 그 자체를 통해서 축복도 있지만 이 경고의 의미도 있음을 우리가 잘 보게 되죠. 자기들에게 주신 이 축복들을 그 분량에 맞게 바르게 쓸 때 그게 축복이 되고요.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도 봤지만 축복과 저주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레위 지파를 받지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쓰느냐,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축복으로 남을 수도 있고 저주로 바뀌게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에 대한 축복이 그다음 이제 남아 있는데요. 요셉에 대한 축복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말합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웬만한 가뭄에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언제나 푸르름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담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의 이 풍성함이 자기 지파에 머물지 않고 다른 지파에게까지 공급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23절, 24절에 보면 요셉의 이러한 이 풍성함의 축복의 근원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활을 잡은 요셉의 손 위에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이 요셉의 손을 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을 잡고 계시다. 또 25절엔 요셉이 받는 복을 이야기하는데 이 복은 요셉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담을 넘어서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 담을 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바로 서면 가정과 이웃이 복을 누리게 되고 교회가 바로 서면 지체들과 또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복이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 흘러가는 이 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분량대로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 담는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우리의 몫이지만 어떤 복을 받게 될지 또 복의 내용과 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을 받기를 바란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복을 그 사람의 믿음의 용량에 맞춰서,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서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진정한 복은 내가 받고 싶은 복을 받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골라 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이 분량을 준비해서 복을 받을 만한 준비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위에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어떤 복을 주시든지 간에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복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12아들을 축복하고 이제 내일 말씀해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숨을 거두죠. 야곱의 삶은 굉장히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비록 이제 그가 출발은 형의 이 발뒤꿈치를 잡고 경쟁하는 것으로, 그리고 속이는 삶으로 시작되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축복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마지막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12아들에게 남긴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분량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지파가 다 사자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없고, 모든 지파가 다 강한 용사가 될 수 없고, 어떤 지파는 식물로, 또 어떤 지파는 이 다른 모습들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굉장히 이 작은 한 줄로 된 내용들을 보면 다 각자의 이 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축복들, 그것이 강함이나 이 힘 있는 것이 게으름이나 잔인하지 되지 않게, 또 내게 주신 풍요가 나만의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복들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 같지만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고, 축복을 받았어도 경고를 무시하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12지파에게 주신 축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복을 기대하며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복이 이웃과 또 교회를 섬기는 데에 사용되도록 우리가 헌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우리 담을 넘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과 열방들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이 모습으로 이 마무리하는 것을 보며 우리의 인생도 언제나 하나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셉에게 주신 축복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은혜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 가운데 이웃들과 교회를 섬기는데 쓰임 받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축복이 담을 넘어 이 땅 가운데 전해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